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예루살렘의 갈보리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에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으며 여자들도 그 길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 남아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 그는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 그 곁에 함께 걸어 올라가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길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그들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으나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각자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곳에 사람을 매단 순간부터 그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형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십자가라는 형틀에 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통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고통은 빠르면 반일, 때로는 3일까지 지속되며 그곳에 매달린 사람은 매달린 순간부터 몸의 열이 나기 시작하고 심한 탈수로 갈증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록 악독한 십자가형은 오직 노예와 대역 죄인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죄목을 쓴 흰패를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틀을 자기가 운반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생의 마지막으로 몸을 의지할 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가혹한 형틀이라는 현실은 참혹한 이 생애에서의 기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수는 죽음을 지고 올라가면서 이미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채찍이 쏟아졌습니다. 형장까지 가는 길은 채찍으로 맞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찍으로 맞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 줄 모릅니다. 마치 나귀가 채찍질 당하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듯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은
채찍질을 맞으며 십자가를 끌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혹한 십자가형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 집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수치의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처형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자에게 주어지는 자비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이 마련한 마취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쯤 고정된 나무 막대기 처형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죄수는 죽어가면서 그 나무의 체중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의 무게로 인해 손을 찢기고 몸은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처형대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장치는 손바닥만한 크기도 안 될 나뭇가지 자기 손바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바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은 일, 복 받는 일, 나쁜 일은 안 생기는 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반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린 그림책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인들이 모인 곳을 그렇게 좋다고 겉모양만 보고 따르지 말라고 하지요. 사람 수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작은 수레도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 조용합니다. 사실 이 조용한 백성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19장 47절과 48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칠 것이라 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장 1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20장 2절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동 소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들은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수없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방관자가 되었고 방관자를 넘어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상의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 그리고 강도의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매달린 두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들렸을 때 누군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때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 증거를 이야기해보라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행악자는 이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앞선 행악자의 조롱을 듣고서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신 기억을 해달라고 구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누군가는 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의지할 때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오직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서 전혀 무관한 한 죄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나와 무관한 사건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입니까? 아니면 한 죄인이 받은 처형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나를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압니다. 그 길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주를 조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여러분이 부르지요.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당신이 바치는 고귀한 삶, 영원히 당신과 사랑의 십자가를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나의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기 안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살아간 그 흔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메어지고 아픕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고통의 순간들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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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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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